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들이 빠뜨리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인생에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 또 다윗을 지지해주고 또 다윗을 보호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단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지만 동시에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 인생에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공급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사람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걸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후세,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결정적인 그런 지혜 하나를 가지고 다윗을 살려낸 참 후세라는 존재가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였고, 또한 바르실레나 여호와스나 또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지켜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충성심 가득한 용맹스러운 새 용사가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또 오늘 지금 이어서 나오는 또 다른 새 용사, 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4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 도합 37명의 용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또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우리 쓰는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입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과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37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졌고, 이 사람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된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런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부모라는 존재,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내게 은혜였어. 또 사랑하는 가족들, 선생님, 또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보내주신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들입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참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힘이 다 빠지고 뭐 해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낙심과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그 자녀들, 그 남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남매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이들 때문에 힘을 얻고, 지쳐서 들어가면 그 아이들 때문에 또 용기를 얻고, 그래서 지나고 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통해 얻는 위로와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다윗이 오늘 있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명단에 있는 이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내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나를 위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준 이 고마운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하는데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37명의 쭉 용사들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마음 아픈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참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보면 참 이게 어떨 땐 참 기가 막히다. 햇사람 우리야. 제일 마지막에 딱 기록해 나왔어요. 햇사람 우리야. 아픈 이름 아닙니까? 다윗에게 정말 아픈 이름이죠. 세월 지나고 난 뒤에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 자기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그 사람을 그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는 그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여기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37명의 용사들 제일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라. 햇사람 우리아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큰 은혜의 사람으로 자기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단순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하 정도로 그냥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를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소중한 은혜라고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를 어떻게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중히 여기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다. 그래서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사람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사람을 보내신다. 내게 은혜를 주시되 내게 보내신 사람이 내게 은혜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전달자들로 잘 알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즘 세상에 보면 가시가 되는 정말 아이들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기는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아이들에게 부모를 주신 거죠. 그러니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 속에 신앙을 심어주고 그러니 여러분 나는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은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은혜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이들 가르친 데 소홀히 하고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럼 은혜로서의 우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들인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다윗을 잘 보좌했습니다. 은혜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 은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 은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참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런 은혜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은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교제로 만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